네, 왕십리교회 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유년부 현장 예배가 교회에서 다시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점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무서워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볼까요? 다 함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위대한 선물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코로나19 속에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동체로서 높이는 귀한 일들이, 그런 귀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늘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혹시 쿵푸 팬더에서 이 쿵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쿵푸는 중국의 전통 무술 중에 하나예요. 쿵푸 팬더 영화 속에서 쿵푸의 대사부가 쿵푸의 후계자로 뚱뚱한 팬더를 선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쿵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똥 빼나온 팬더가 무술을 한다니 우리 친구들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팬더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팬더가 쿵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팬더는 자기 안에 숨겨진 쿵푸의 재능을 깨닫고 쿵푸의 마스터로 성장하죠. 사람들이 팬더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로 쿵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굉장히 쉽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너는 더 이상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다음 세울 왕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라는 이름의 베들레헴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요청하자 온 이새의 가족들이 제사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먼저 이새의 큰아들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어요. 엘리압은 큰아들이라는 자리가 아깝지 않게 아주 늠름하고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듬직했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외모를 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삐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아쉽지만 엘리압을 돌려보냈어요. 다음으로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사무엘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혹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혹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 삼마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 이새의 집에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혹시나 싶어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7명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혹시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이 또 있소?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죠. 사실은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는 밖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이새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왔죠.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막내 아들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새의 막내 아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었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왕에 어울리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한 이 수양대군이라는 캐릭터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관상을 가졌냐고 물어보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에 어울리는 남자답고 굉장히 늠름한 외모라기보다는 여자처럼 곱상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죠.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다시 선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심은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아니라 왕과 어울리지 않는 외모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겉모습은 왕처럼 늠름하고 듬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다윗의 중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외모와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의 아파트에 사는지. 요즘은 심지어 초등학교를 가면, 아니 유치원부터 너네 아버지 무슨 차 타냐? 너네 엄마 무슨 차 타냐?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고 논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난 왜 이렇게 저 아이처럼 예쁘지가 않지? 왜 난 저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외모나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친구가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외모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면에 문장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좋아요. 함께 외친 결심을 지키면서 외모보다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믿음의 유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외모보다는, 겉모습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해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성령 함께 하시네.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네. 상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성령 함께 하시네.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네. 상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상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은 공과 시간입니다. 공과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바이블 유년부 35과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공과시연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 함께 요절 찬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의 형들처럼 외모와 키가 왕에 어울리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공과책에 있는 다윗을 소개합니다를 함께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맞아요. 이새였어요. 그러면 그 다윗에게는 형이 몇 명 있었을까요? 7명이었죠. 좋아요. 다윗의 외모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맞아요. 다윗의 외모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었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자, 우리 아래 나오는 초성 힌트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지읒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바로 맞아요.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다윗의 그림 안에 있는 5개의 물건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개의 물건은 여기 하트, 기름 뿔병, 막대기, 왕관, 그리고 거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3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트는 어디 있었죠? 맞아요. 하트는 여기 있는 이 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에 그려져 있고요. 자, 기름 뿔병. 기름 뿔병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이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붓거나 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거죠, 요즘. 어디 있죠? 맞아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걸려 있어요. 막대기는 어디 있을까요? 요 다윗이 들고 있다고요? 요 막대기 말고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 맞아요. 가운데 있는 나무, 여기에 나무처럼 나무인 척을 하고 숨어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왕관은 어디 있죠?
왕관은 다윗 옆에 그려져 있고요. 거울은 첫 번째 나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은 이 5가지의 물건에는 모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요 거울 있죠? 거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거울로 보이는 사람의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하트처럼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이 왕관을 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35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래에 있는 핵심 문장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실천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내 마음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살펴보아요. 라는 이제 실천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 실천하기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맞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공과책에 이 마음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대요. 우리 함께 부록에서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함께 떼어내 볼까요? 자,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부록 이제 75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를 뜯어내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잘 접어서 자, 조심스럽게 한번 떼어내 볼게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내 마음을 이 카메라로 찰칵 찍어본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이 카메라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요 부록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 마음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찍은 마음이 찍혀서 나오는 그 사진인데요. 자, 이 마음 카드도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음 카드에 보면 앞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록 스티커에 보면 35과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가 있는데 사랑, 질투, 감사, 욕심, 하나님, 시기, 기도, 미움, 겸손, 불평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일까요? 자,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질투는요? 그렇죠. 질투는 하나님께서 왠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카드에 질투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모두 붙여볼까요? 자, 욕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시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움, 맞아요. 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겸손이랑 불평 중에 맞아요. 불평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마음 카메라로,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함께 마음을 찍어 볼까요? 어떤 게 있죠? 맞아요. 사랑.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셔요. 또 세 번째, 하나님.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 하시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자,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찍힐까요?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더 많다면 이 시간에 함께 결심하도록 해볼까요? 나의 결심에 쓰여진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요.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나만의 결심문을 함께 적어 볼게요. 혹시 글을 적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하나님,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결심한 마음도 함께 들려줘 볼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과를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요.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을 잘 살피자. 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잘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